샬롬. 오후 어떠셨습니까? 구름을 누가 불어버리셨습니까? 비를 누가 쫓아보내셨습니까? 이 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이 밤에 누가 주인입니까? 이 밤에 누굴 찬양해야 됩니까? 이 밤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밤에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도 붙잡고 살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헌신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한이 없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선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학우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밤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어제 그 위는 괜찮은데 밑에가 완전히 젖었다는 그 경험, 그 묘한 경험 얘기할 때마다 나오겠죠. 왜 젖었나? 굉장히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데 그 개구리가 과연 어디로 뛸까? 제 아내도 개구리가 오는데 혹시 뛰어오지 않을까 찬양하는데 어느 데 보니까 발 위에 올라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2,000여 명이 넘는 곳에 들어가서 실내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십니다. 이 밤이 우리가 헌신의 밤입니다. 무한도전의 밤입니다.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건축가입니다. 비트루비우스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 신체의 배우를 갖다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비트루비우스 인체 모형, 그 신체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다리 벌리고 이렇게 서 있고 원으로 돼 있고 네모로 돼 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의 이상적인 신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를 보면 이렇게 서 있고 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 벌린 다음에 팔을 갖다가 이 중지를 갖다가 머리끝까지 오면 딱 정사각형이 되고 원을 그리게 되는데, 그 원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배꼽에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갖다 그려주고 있는데, 왜 제가 비트루비우스 얘기를 하냐면요, 그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전해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래 그 이탈리아의 그 시실리라고 하는 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더니 그때 왕 이름이 히에론이라는 왕입니다. 히에론이라는 왕이 그 이제 대장장이 그런 금 공예를 하는 사람한테 뭘 했냐면 금관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금관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은 거기다 살짝 다른 거 섞어 가지고 금을 그 사람이 뒤에서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다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좀 조사를 해라.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저걸 조사할까? 그걸 갖다 부셔서 다시 녹여가지고 잴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을 하려 싹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거를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레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헬라어입니다. 유레카, I found it. 맞았다, 찾았다, 이거다 라고 하는 거죠. 유레카.
바로 유레카, 이걸 갖다가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뭘 합니까? 물속에다가 가가지고 그 금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금의 양이랑 동일한 그 금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물 안에서, 저울 안에서 한쪽에는 금관을 놓고 한쪽에는 그 금을 놓습니다. 그래 놓고 재본 거죠. 물 안에서 잽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력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부력은 뜨게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밀도가 다른 게 한쪽에, 이 금관 쪽에 섞여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금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울어졌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금관에는 은이 섞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해냅니다. 바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쳤는데, 그 유레카, 저는 이 밤이 여러분한테 바로 그거구나, 찾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무한도전 TV 프로입니다. 원래 시작은 뭘로 한 줄 아세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무 가로 열고 모한. 그다 좀 있다가 조금 하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무리한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무모한에서 무리한에서 이제는 다 빼자. 그래서 무한도전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입니다. 저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무한도전하면서 절대적으로요, 우리가 이 밤에 하는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무리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전이 바로 젊음의 언어입니다. 젊은이들만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합니까? 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주하면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변하고 도전입니다. 젊음은 바로 뭐냐면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 익숙하고 식상한 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것, 그게 젊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는요, 이미 애늙은이가 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젊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나이가 들었어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85세가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 영원한 청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청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무한 도전을 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판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어디 있던 간에 이 말씀이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되었다, 뭡니까? 만드셨다, 주관하셨다, 함께한다, 능력을 주신다,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런 모든 약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굉장히 어두운 때에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주어지는 회복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고 잘 돌아갈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어두운 미래를 보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지 않아도 도전을 할지언데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도전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저는 무한도전의 열매는 무한의 무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도전하는 겁니다. 무한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을 세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갖고 있지? 그것을 갖다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에 하버드대학 심리학교 교수인 앨런 랭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앨런 랭거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시계에 보면은 그 사람이 1979년에 했던 하나의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바로 뭐였냐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호텔 객실 청소하는 사람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호텔 객실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살이 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걸 자세히 봤습니다. 의외로 운동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룹을 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한 그룹을 향해서는 이 실험 그룹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이 목욕탕에서 한 번 이거 밀고 닦고 할 때, 이럴 때 얼마의 칼로리를 쓰는가, 이불을 개일 때 어떻게 거기서 얼마 몇 칼로리를 쓰는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양이 많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냥 그걸 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두 달을 쭉 연구를 해가지고 한 그룹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했고 한 그룹은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자기가 칼로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열량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룹들은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체지방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쪽 그룹은, 그 몰랐던 그룹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운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뭔가 하냐면 이 생리적으로 건강이 현저하게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갖다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줍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만 한 사람은 그걸 투자해가지고 5을 더 만들었고, 둘은 2를 더 만들었고, 근데 하나는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 아시는 분 아마 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과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탤런트라고도 얘기하죠. 거기서 나온 달란트는 뭐냐면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34kg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달란트, 어떤 무게인지 어떤 걸 줬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다른 거에 보면 열무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 봤을 때 무슨 달란트를 뭘 받았냐고 그랬을 때 금을 1달란트 받은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금을 갖다가 34kg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34 곱하기 2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34 곱하기 5개를 줬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1개, 2개, 5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개도 이게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과장을 더하자면 이런 거죠. 무한대랑 무한대 2개랑 무한대 5개. 그럼 뭐예요? 다 무한대예요. 그게 과장을 좀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바로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양을 주었다라는 게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거기서 그냥 줄 때 5, 2, 1를 갖다가 무작위로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좇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공평함은 때로는 어떤 공평이냐 하냐면은 그냥 수량적으로 그런 그 겉으로 산술적인 공평함을 생각을 합니다. 차별과 차이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혼돈을 합니다.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찌질이 남자들이 있죠.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거는 전형적으로 차별과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자매님들? 형제들은 동의합니까? 그게 바로 차별과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과 차이를 우리같이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차이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고 뭡니까? 인격적 평등입니다. 인격적 공평함을 하나님께서
추구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다섯 둘 하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재능을 따라줬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그거 전에 잠깐 이거만 하면 제가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을 받았나 생각하고 무엇을 받았던 간에 그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두 번째 교훈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세 번째 사람 하나 받은 거는 땅에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이 사람이 이걸 감춰놨을까를 갖다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잘. 근데 주인이 그를 향해서 말하는 거에 보면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악하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주인을 향해서 항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첫날부터 봤습니다. 첫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다고요? 미스테리언, 신비하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누구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만든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존재의 이유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묻어뒀다는 건 단순히 달란트를 묻어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묻어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놔둔다면은, 그대로 놔둔다면 여러분이 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악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달란트를 안 쓸까? 그걸 갖다 요새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 있죠? 귀차니즘. 귀찮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아주 표면에 나오는 그러한 그 쾌락 같은 거에는 뭔가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초 자극을 하는 거기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귀차니스트로 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결과가 뭡니까? 다섯한테 다섯을 남긴 사람한테 더 커다란 것을 줍니다. 둘한테 둘을 남긴 사람한테 커다란 걸 줍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만큼, 재능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써야 되는 만큼 꼭 써야 되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세어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 한 사람도 거부를 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했을 때 싫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형이랑 비교하고, 동생하고 비교하고, 언니랑 비교하고, 누구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친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친아랑 비교하는 거죠. 우리 엄마, 내 엄마가 아이한테 내 친구 아들은 그러더라. 얼마나 싫습니까? 엄친 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친 딸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친남이 있습니다. 부인 친구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비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 친구 남편은 어떤데? 그러면 남자가 뭡니까? 제일 열받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내 친구 아들은, 딸은 그럴 때 여러분이 싫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을 비교하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비교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비유를 갖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인간은 비교를 할 때 아무랑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한 2개 또는 3단계 걸쳐서 비교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유머하는 사람이 조크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한테 부자는 뭘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인의, 그러니까 그거죠. 부인의 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동서 관계죠.
내 동서보다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더 버는 거. 그게 바로 3단계 정도예요. 항상 비교를 해도 바로 옆에 사람 비교하고 살짝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원빈 잘생겼잖아요. 그 정도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정도면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대요. 열등의식이.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근데 왜 원빈이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우리 첫날부터 등장했던 현빈 때문에 그래요. 거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과 비교를 하면은 기죽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쓸만한데,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데 계속적으로 거기랑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차별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갖다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 주위에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요새 보면 스펙이라는 데도 보면은 계속 엄치나 스펙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스펙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바탕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인간을 갖다 뭐예요? 태어나가지고 생존 경쟁 속에 남을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은 결국은 fighting, 싸우고 mating, 교접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뭘로 봅니까? contesting, 겨루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남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때 존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천국은 재미없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경쟁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하고 싸웁니다. 겨룹니다. 남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 생기는 우월함.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행복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뭡니까? 절대적인 행복감입니다. 비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이 비교를 원하신다면 어디랑 비교해야 됩니까? 어제 여러분의 모습하고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발전이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랑 내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나랑 거기를 비교하라는 것이죠. 비교와 경쟁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가 뭐가 감사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교를 통해서는 누구도 겨루기를 통해서는, 경쟁을 통해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뭡니까? 다 패배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패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 경쟁과 비교를 통해 세상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갖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셨다. 내가 비교의 존재가 아니다. 남하고 비교를 통해서 나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셨고 부르셨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외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것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그 받은 걸 가지고 온전히 활용하고 있느냐,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르키메데스가 그냥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만 집중했으면 과연 유레카라는 말이 나왔을까? 어유 뜨뜻하고 좋네. 그러면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목욕하는 순간에도 뭘 했습니까? 계속 그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습니다. 이 오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 우리한테 주신 특별한 감각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발전합니다. 그 감각 중에서 특별히 시각과 청각은 헤겔도 얘기하듯이 인간을 가장 지적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감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하는데 피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다니셔야 됩니다. 진정하게 의식적으로 눈을 뜨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길에 있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꽃이라도 여러분이 가까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자체가 우주의 신비가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무리 시시한 거로 내려가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사진을 찍다 보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걸 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눈을 가졌을 때 뭘 보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했을 때 뭐를 듣습니까? 심지어 아이러니컬하지만 침묵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냄새를 맡으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건데 아침 안개의 그 향기로움을 맡을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깨어서 될 때 바로 그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냥 대강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 다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서 그 순간순간을 새로운 입장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을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준비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지휘자 중에 베를린 필하모니를 갖다 35년 동안 그 지휘자를 하셨던 분이 있죠.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5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 그 베를린 필하모니를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제가 참 그분의 CD, DVD 그런 걸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연주 같은 게 이분이 연주를 하게 되면 참 지휘를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은 그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읽다 보니까 이분이 존경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도 저런 모델에 저런 지휘자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르투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토스카니니인데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요. 토스카니니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본 카라얀 같은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모델 중에 모델이다 라고 하는 지휘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여러분 태어난 것이 굉장히 비참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뭐였냐면 양복점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끼니도 걸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토스카니는 거기서 자라면서 그 가운데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특별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간간히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있는데 원래는 첼로이스트였습니다. 첼로를 갖다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첼로를 키면서 19살 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살이 되던 해, 그게 바로 그때의 1886년이라고 합니다. 6월 25일입니다. 그것도 1886년 6월 25일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우리가 첼로이스트 토스카니니가 아니고 대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되는 그러한 날인데요. 뭐냐면 이 사람이 19살입니다. 첼로를 연주하려고 어느 그런 가극단에서 하는데, 그날은 아이다를 갖다가 연주하는 날이었습니다. 베르디의 아이다라고 하는 대곡을 갖다 연주하는 날인데, 그날 지휘자가 그 주인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다 던져버려 지휘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부지휘자가 지휘하려고 나가는데 거기에 나온 모든 청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부지휘자도 간둡니다.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하다가 거기에 채택이 된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첼로이스트가 드디어 가서 지휘봉을 잡는데 나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유에서 뭐냐면 웅성웅성해서 막 나가니까 저 사람 뭔데 나오냐? 첼로 19살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나가서 뭘 하냐? 근데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딱 단상에 올라마자 거기에 보면대가 있죠. 보면대에 있는 악보를 갖다가 탁 덮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야유하다가 우우하다가 도대체 뭐하냐 그러고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기 지금 저 사람 왜 보면대를 덮어? 그리고 보면대를 덮자마자 리허설도 없었습니다. 딱 지휘봉을 잡자마자 그제부터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탄성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요, 그 일장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마에스트로가 탄생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지극히 심각한 근시안이었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잘 보질 못하니까, 악보를 읽지 못하니까 뭘 했습니까? 다 외워버린 겁니다. 다 외워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운 걸 가지고 지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와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봤더니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가서 이제 그 땜질하고 뭐 색칠하고 그러느라고 동상이 없어졌었어요, 한동안이요. 근데 동상이 없는 동안에 거기다 재밌는 광고물 하나를 붙여놓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탈의 중. 장군님 탈의 중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장군님 탈의 중. 너무 재밌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이 뒤에 이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고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재석이라는 사람은 대구 출신입니다. 지방 출신으로 거기서 보면 원래 그냥 간판쟁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간판쟁이를 관두고 뉴욕에 가가지고 세계 광고상을 다 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이 사람의 이재석이라는 사람, 이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언제든지 갈 때 펜하고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항상 펜과 종이를 갖고 다닌다. 그리고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게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어디든지 갈 때마다 자기는 뭘 광고를 맡으면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읽고 또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글을 못 쓴답니다.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글을 못 쓰는 글을 갖다 축약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장군님 타르준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짧은 카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이재석 같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토스카니니 같이 좋은데 자라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항상 준비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걸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는 겁니다. 일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1년이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도 1년이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요, 사람들이 씨도 심자마자 뭐랍니까? 추수를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엔 기다려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전체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하고 살게 될 그것을 갖다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만약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우리 모두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피엔딩만 있다면 우리는 진작 천국에 가 있어야겠죠.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건 놔두시는 것, 또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 다 뭡니까?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어느 법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정성껏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앤더스 에릭슨 같은 사람은 10년 동안 집중해서 투자해야지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10년 법칙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00시간을 죽어라고 투자해야지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10,000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레비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또 속으로 그러겠죠. 그건 뭐 어린애들도 다 아는 건데. 맞습니다.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7살짜리 아이도 압니다. 그런데 70살짜리 노인도 하기가 힘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있느냐보다는 진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패는 누구한테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시련이다.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련 자체 냉혹함도 아니다. 바로 뭐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했다. 바로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죠. 패나소닉을 갖다 일본에 만드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바로 하나밖에 없다.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하나는 불평을 하고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실업률도 높습니다. 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직도 어렵습니다. 스펙 쌓기 힘듭니다.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고난이라고 보고 고통이라고 보고 힘들다고 본다면 되지 않습니다. 되려고 하는 것도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은 훈련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대하면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실 때 바로 그 가운데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주셨는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이 어떨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이 상황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상황의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주셨습니까? 바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떤 상황이 아니고 바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바로 희망의, 소망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DNA가 여러분한테, 영적 DNA가 더해졌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여러분한테 더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나는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열심히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내가 열심히 안 되냐? 아닙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담대한, 대담한, 엄청난, 바로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때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나온 건데요, 뭐냐면 그 마음의 시계라고 하는 엘렌 랭거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실험을, 굉장히 독특한 실험을 합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실험을 하면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나이든 70대 말과 80대 할아버지들입니다. 할아버지들을 갖다 16명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8명 나눠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하는데,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상황을 아주 그 외떨어진 곳에서 그곳을 갖다가 20년 전 모습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처음 8명한테, 당신들은 양론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을 살게 되는데, 마치 그 20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현재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를 상상하면서 현재형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일주일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그냥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와서 살면서 과거를 회상만 하십시오. 과거형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16명간 일주일을 그곳에서 20년 전에 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16명 전부가 다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졌냐면 악력, 지능 힘이 좋아졌어요. 몸무게도 긍정적인 의미로 1.5kg씩 늘었어요. 그리고 손이 구부러졌던 사람들이 손이 펴지기 시작했고, 류마티스 때문에 손이 구부러진 사람이 손이 길어졌어요. 특별히 처음 그룹, 현재로 얘기했던 사람들, 20년 전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봐도 일주일 사이에 젊어졌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IQ도 늘어났어요.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어 제목이 원래 Counterclockwise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거꾸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신기한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상만 하고 그곳에서 있다라는 착각만 가져도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런 변화가 우리 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실험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가 나이가 적은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랑 누가 더 오래 살까? 나이 적은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들이 오래 삽니다. 우리 이제 또 이거 이상한 결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스러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답니다. 우리 안에 생물학적 그런 사회적 시계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나이 든 남편하고 살다 보면 나이가 적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뭡니까? 남편의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생각하러 거기에 걸맞는 그 적당한 행동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사님들이 젊은 거예요. 나이 든 간사님들이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아요. 그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우리 간사님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젊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흥미로운 것, 제가 이제 제 아내랑도 연결해 이렇게 재밌게 받는 건데요. 뭐냐면 여자가 일찍부터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르고,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애를 쫙 낳아가지고 키워버린 사람하고, 또 40대 그 다음에 아주 늦게 희망둥이를 본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까?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다 모든 걸 다 젊었을 때 해결했으니까 그 신체학적으로 괜찮고 이 사람이 힘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더 힘들어서 빨리 죽지 않을까? 아니에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늦둥이를 낳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자라면서 그 아이랑 자라면서 생각과 그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랑 맞춰진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어갑니다. 맞습니다. 그 생물학적인 노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물학적인 노화에 더해서 우리의 이미 머릿속에 딱 저장된, 갖춰진, 이미 고정된 그 의식이 우리를 갖다가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동양계 여자들을 가지고 수학 점수를 조사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수학 점수를 해보는데 수학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당신은 동양인입니다, 동양인입니다, 동양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학 점수가 동양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곳에 나온 사람들은 수학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수학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동양인을 강조됐던 사람은 수학이 높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수학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됐던 사람은 동양인 여자라고 할 때도 수학이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의식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착각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다 우리가 꿈꾸고 산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과 같은 하나님의 담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의 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비전을 갖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다 얘기하면서 좀 시시한 거, 내가 내 능력 아래 할 수 있는 거, 그건 비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원하는 목표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건 절대 못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 그건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거야.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바로 저런 것은 끊을 수가 없을 거야. 나의 악습 이거는 절대 안 고쳐질 거야.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읽은 책 중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의 Knowledge of the Hol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미래를 확실히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게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봤던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제가 읽은 책 중에 책 제목이 그럴듯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웁니다. 뭐냐면은 Our God is not small, but your God is too small. 우리의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첫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또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미련한 것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도 지혜로운 거라고 돼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는 그래도 너무 초라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장작에다 불을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젖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은 장작을 일부러 물을 뿌리고 젖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젖은 장작에 불이 붙는다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러면 더 기대를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멋지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랍비 스쿨을 세우려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철저하게 율법에 훈련받은 똘똘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겠지. 왜 어부들을 불렀겠습니까?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예수님을 본다면은 바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본다면 아무리 잘나도 도토리 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 살려고 했을 때 그 방법론을 갖다가 대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만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은 100%이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100%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더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을 갖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믿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용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막 그 오용뿐만 아니라 그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악용까지도 당했다고 해요. 때로는 핑계로 씁니다. 준비하지 않고 하는 많은 것들을 갖다 믿음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철저히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신뢰에 맡기는 것, 하나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 바로 다윗과 같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대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오용당하고 남용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외상후 믿음 장애 같은 게 생겼어요. 다들 믿음이란 단어 하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 그게 뭘까? 너무나 잘못되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그 주신 능력 그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괜찮은 사람 되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위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두려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청출어람 바로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가리켰을 때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않으면 스승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간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간사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간사님보다 더 지식이 많고 더 지혜가 많고 더 믿음이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청출어람, 하나님은 그래야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회 속에 보내고 세상 속에 리더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 모든 간사님들의 꿈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요, 바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공짜가 아닙니다. 순종은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시작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거저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이뤄가면서 여러분이 이 인생 여정 동안에 여러분이 크는 것,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은 바로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의 100% 헌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첫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을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신비 덩어리입니다. 미스테리온. 제가 그래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제대로 못 사는데 그걸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 married Jesus 가머스라고 하는 우리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제는 뭐를 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멘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멘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에서의 멘토가 있고 옆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령이라고 하는 멘토, 그 셋의 멘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뭡니까? 그분과 함께 바로 여러분이 받으신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자세로 그것을 행할 것이냐? 바로 그게 오늘의 키였습니다. 저는 그 눈으로 한번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은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슬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거기에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갖다가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쪽에서는 우리한테 포를 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배를 갖다가 폭파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저는요, 오히려 그 속에서 그 나쁜 사람들, 그런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뭘 봐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동북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다이나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프팅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이 듣고, 어제도 나와서 여기 벤 토마스라고 하는 AI에 있는 그 전체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 세계에 보면은 아이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다 지금 기아 상태에 있어요. 어려요. 먹기가 힘들어요. 바로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그렇구나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지진을 갖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갑니까? 일본 얘기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여러분이 영적인 오감이 깨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걸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비전 속에 무엇을 얘기할까?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이스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수재들이, 천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자살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들으면서 안 됐다, 다른 학교 갔으면 살았을 텐데,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걸 듣자마자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거기서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내가 무슨 의도로 보느냐,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류 K-팝이라는 것이 파리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도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열광할 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띄우시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잘날 게 있습니까? 저는 그건 하나님의 지금 전 세계의 새로운 역사,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을 뭔가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류라고 하는 K-팝이 뜨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한국 화장품까지 같이 뜨고 있는 거, 전 그걸 들으면서도 이건 이유가 있다. 그냥이 아니다.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여러분의 세기에 왜 우리 민족을 띄우느냐?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 들으셔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냥 간과하지 않고 깨어서 그것을 갖다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회의 창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회의 신은 뒷대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돌아섰을 땐 절대 못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기회의 창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캠퍼스를 보면서 저는 그 많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캠퍼스를 살리는 그곳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즈니스맨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냥 평생 안정직감을 사겠다, 그래서 교사가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기독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 그냥 의사 돈 벌고 그냥 좋은 병원, 개인 병원 차리겠다, 그것도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간호사라면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꿈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건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길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뭡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여러분이 조그만 이 손톱 하나만 봐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달려있는 우리의 모든 비밀들이 이 조그만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느낄 때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우연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교사로도 부르기도 하고 비즈니스맨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캠퍼스에서 우리 간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다양한 걸 부르고 있습니다. 교사도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의사도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도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간호사가 아닙니다. 법관도 그냥 법관이 아니고 정치가도 그냥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그 담대한 꿈을 품고, 또 그것이 인생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돼야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자기의 매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을 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담대한 비전입니다. 너무나 사기성 광고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법의 다이어트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 안 찐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살 빠진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고, 어디는 무이자 대출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광고, 사기 광고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캠퍼스의 아픔을 보면서 그 캠퍼스 사역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사로서 또는 그와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이라도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죽어가고 스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성공에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기에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한번 거기에 최소한 1년이라도 하나님은 그런데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제가 최소한 1년이라도 섬기길 원합니다. 간사로서 또는 그런 캠퍼스 사역자로서 1년이라도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같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요새 반값 등록금 때문에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속에서 지금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소망은 반값 등록금, 그거 뭐 부모님들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소망을 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캠퍼스에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길 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원하고, 또 이 캠퍼스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신기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슬렘 아주 극단적인 그곳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을 갖다 보셔야 됩니다.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선교사로도 가겠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내는 데라도 참여하겠다, 그 해외 선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하겠다 라고 하는 분 한번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년에도 우리가 선교한국을 하는데 그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CC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빵을 갖다 줘도 돼야 됩니다. 빵도 갖다 줘야 되죠. 빵만 갖다 줘서는 안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갖다 줘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제는 그냥 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살겠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의 역할을 찾아보겠다, 나를 갖다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냥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과 손잡고 살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기대하며 살겠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겠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다, 경험하면서 하겠다,
내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나라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 하나님 나를 갖다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고 굳세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첫날, 둘째 날, 특별히 둘째 날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그런 믿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직도 문턱을 못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제 이 집회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은 약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서 알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세상에 나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놀랍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습니다. 헌신의 밤입니다. 무한도전의 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무리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선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일어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주역을 3번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그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3번을 외쳐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이 아버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헌신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음을 아버지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보여준 것이고 나에게 느낌을 주해서 나에게 단 그곳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뉴스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역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역할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아버지 그것을 갖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참 주님께서 아버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장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6,000개의 비전과 캠퍼스에 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AI와 같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달의 아버지의 비전 주님께 주신 그런 비전을 갖다 향해서 주님 아버지 받아주셨사니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여기 있는 그런 분들이 이들이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실 때 주님이 그 역사를 하실 때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감당할 것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인정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은혜를 보호해서 주님의 아버지 많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청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영혼 속에 새겨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목에 이마에 쉐마라고 하는 그 교육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담아서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이 비전이 심겨져야 됩니다. 약속이 심겨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영원히 새겨지고 박혀지고 그 안에 자리를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침마다 그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보다 보면은 나가보면 이제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를 기대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주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진정 새롭게 헌신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과 격려해가면서 붙잡으면서 바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와 죄의 흙탕물에 뒹굴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고 잘못했던 것들,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 다 없애게 하여 주시고 저를 넘어뜨렸던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결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할 때 그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자, 외쳐봅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한 1년이라도 인생에 100살이 넘게 살 여러분들인데 그 중에 1년이라도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캠퍼스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삼을 얻을 것이며 힘이 빠지고 늘어진 영혼들이 이제는 싱싱하게 살아날 것을 바라봅니다. 캠퍼스가 다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커뮤니티의 역사를 위해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특별히 A6라고 하는 6,000개의 미개척 캠퍼스마다 선교사들이 보내지면서 또 세계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거기에 가고 참여하고 보내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이 무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환상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이 우리 모두의 환상이고 나의 환상이 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지만 아버지,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여러분이 드렸던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나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저렇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드리신 그 비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여기는 우리 귀한 세계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나가서 실천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아버지 캠퍼스에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버지들이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바로 순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살고 적당히 살고 대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꿈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발걸음마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죽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이루 들으심을 믿고 또 이루어 주시는 거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역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선생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사랑을 보내주신 사랑의 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 아버지 공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세븐 도메인의 영역마다 주님이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사는지도 몰랐고 그냥 남을 이기고 싸우고 짓밟고 그 우월감 속에서 그것이 행복인 양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중하게 만들어 주셨고 역할이 있고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 역할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다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계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나눠주는 도구가 되게 하고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하고 미워하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꿈을 우리가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가 초라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살아왔다면은 주님 그것도 이제는 잘라주시옵소서,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 잊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이제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지금보다 낫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최소한 1년을 갖다가 캠퍼스에 헌신하고자 안 하고자 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캠퍼스에 남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캠퍼스 복음화에 다 도전하고 거기에 열심이고 거기에 충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캠퍼스에 새로운 예수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부흥의 시작이 캠퍼스에서 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민족의 리더들이 바로 그 기독 청년 중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통일의 역군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민족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밤이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는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밤이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서도 바로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아버지, 그들의 우리의 조그마한 그러한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것이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복음의 나눔, 양손 선교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한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로 무한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한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꺾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거꾸러지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는 우리 헌신한 모든 지체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